우리 영혼사랑 새벽기도회의 넷째 날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이번 영혼사랑 새벽기도회는 히브리어 5단어를 중심으로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바라, 에벤, 또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창조라는 뜻이고요. 창조한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 이제 바라라면, 에벤은 이제 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바위죠. 또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단어 속에는 다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는 바라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속에 구원의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 아들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창조하다라는 말의 뜻이라 그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또한 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든든한 반석 같은 아버지의 지지와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아들을 문으로 삼아 우리는 영원한 새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시고 또 문을 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는 그래서 많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단어들 속에는 아들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야라는 말,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미드바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연단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인내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삶의 덕목은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 속에서 연단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인격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핀 대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을 입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창조시에 약속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과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지나셨다면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허투루 그렇게 기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고난을 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인물 중에 고난이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된 혹은 고난 없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아들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광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120년간 산 위에서 배를 만들어서 온 힘을 다하여 배를 만들고 지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난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꿋꿋하게 광야의 세월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물로 그렇게 자라왔지만은
40대 가장 피 끓는 나이에 광야로 쫓겨나와서 양치는 목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참 갑갑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절망했을지가 상상이 됩니다. 저는 호주에 고작 한 4년 정도 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호주로 가가지고 사역해도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 따라 내가 살아간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40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아마도 모세의 마음을 크게 괴롭혔던 큰 주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말할 것도 없지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의 치하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쫓겨가는 비참한 세월을 보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다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을 망하게 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을 연단하실 것이다 하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체포되어졌을 때에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제 가두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곳곳에 흩어져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된 첫 번째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언은 이어서 바로 재림시의 예언으로 확대가 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 되신 목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이 흩어짐과 함께 이후 AD 70년 또 130년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17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불 가운데에서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연단한 뒤에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13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 마지막에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로 결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함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한 아버지시요 한 자녀가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날에 마침내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불 속에 던져진 금과 은처럼 그렇게 녹이고 녹여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내고 불로 다 태워서 정결케 하여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3분의 1을 오늘 교회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보내시고 광야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시며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라도 천국에 온전히 불러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라 그런 뜻입니다. 광야는 영어로 윌더니스라고 해서 이제 이 거친 사막 같은 곳을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단어의 이제 합성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다바르입니다. 민다바르. 저기 좀 D가 좀 앞에 민이 좀 길게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바꿨는데 아마 안 붙여졌는가 봅니다. 미다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민과 뒤에 다바르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바르는 우리가 어제 살폈죠. 달렛이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바르가 아들이라고 그랬고 아들이 문을 열어가신다 하는 것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광야는 뜻을 보면 민 다바르입니다. 앞에 민은 영어로 from 그런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분리도 되고 또 다른 뜻으로 보면 기원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데에도 사용되어질 때 이제 비교로도 사용됩니다. 히브리에서 뭐뭐보다 더하다 그럴 때는 전치사 민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민 어디로부터입니다. 그게 뭐로부터입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들이 다음 페이지 보여줄까요? 합쳐지면 민 다바르가 되는 것입니다. 민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다바르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다바르로부터란 말이에요. 광야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광야는 말씀으로부터 그런 뜻이란 말이죠. 광야라는 말이 거친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사막을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광야는 말씀으로 그런 뜻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는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막, 광야, 회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시내 광야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미드바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메마른 사막입니다. 근데 단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 그런 뜻이죠.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을 지침하는 것입니다. 낮이면 타는 듯한 햇볕에 이렇게 다 우리 몸이 그냥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곳이요. 밤이 되면 식은 모래바람으로 추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아가면 광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곳을 말씀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또한 광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메마른 광야가 말씀이 풍성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내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내쫓으시는 것 같은데,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낮이면 구름 기둥이 빛을 가려서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높이 타올라가지고 그 추위를 다 쫓아내는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앞에 법궤가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해 주었고, 밤이 되면 다 성막을 중심으로 가운데 성막을 두고 모여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바라보며 그렇게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영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진을 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주시면 더 좋을 뻔했는데, 정착할 때는 보면 이렇게 가운데, 제일 한가운데에 성막을 두고 네 곳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성막을 바라보며 잠을 잡니다. 행진할 때는 어떻습니까? 제일 앞쪽에 법궤가 있어서 법궤가 인도해 가는 대로 그렇게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에는 말씀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을 갈 때에는 말씀이 제일 앞에 서서 걸어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들이 제일 앞장서시고 아들이 제일 가운데 서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지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이 광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구나,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죽이러 우리를 보내셨구나, 왜 모세는 우리를 죽이라고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이 거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법궤가 앞장서고 법궤가 한가운데 있는, 성막이 한가운데 있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만나기 위함입니까? 고생하고 힘들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트바레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살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광야는 아들이 내 삶의 제일 앞에 서 계신 곳이고, 광야는 아들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앞을 보나 어디를 보든지 항상 말씀이신 아들을 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힘을 가지고 이 도시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광야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시에서 시선을 빼앗깁니다. 돈이 주인인 것 같습니다. 권세와 권력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묻어서 그냥 잘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일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에 살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도시의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온갖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 있으면 아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광야에 있으면 십자가의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죽음을 목도할 수 있고 나를 위해 내 속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제일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인 그곳에서 내 인생의 살 길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나의 광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디에서 광야를 만나고 어디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의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려고 사막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의 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말씀을 갖고 앉아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앞잡이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만이 광야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광야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생애를 걸고 그 말씀을 조차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잘 붙드시고 아들과 함께 아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